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느헤미야 7장 말씀입니다. 구약 735쪽에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 7장 말씀입니다. 오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스르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마야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바핫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삿도 자손이 845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아스가 자손이 2322명이요 비구의 자손이 2067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기본 사람이 95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기란 여아림과 그리바와 부에로 사람이 743명이요 믹막스 사람이 122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파수훌 자손이 1247명이요 레위 사람들은 호두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압국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기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벨의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스바다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들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었고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67벌을 드렸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드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또 기도의 응답이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예루살렘 성을 어제 다 50일 만에 건축한 이후에 그에 따른 이후의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한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을 다시 다스릴 이 관리들을 임명을 하고 또 인구 조사를 이렇게 행하면서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 성벽 재건을 위한 백성들의 헌신도 함께 기록하면서 역사적으로도 그것을 이렇게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요, 1절에서 4절까지는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재건하고 완성된 이후에 느헤미야는 성벽을 지키도록 수비하도록 명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69절까지는 포로 귀환 및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이렇게 온 그런 백성들을 인구 조사를 시작하였고 각 가게별로 또 지역별로 통계를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70절에서 73절까지는 그 이후에 족장들과 민장들 많은 지도자들이 재산을 헌납하고 일반 백성들과 함께 헌금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좀 몇 가지로 보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예루살렘의 행정관을 임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산발라, 도비야, 게셈 여러 이방 족속들의 방해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재건의 역사를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한 것 같지만 누가 하셨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 결국 사람이 봤을 때는 어때요? 백성들의 승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것이 누구를 위함이었을까요? 어떤 인간적인 목적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고 또 그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믿음과 신앙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시도록 했던 그 첫 번째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 그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 가장 급선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이 성을 재건한 이후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 또 레위 사람들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 성을 운영할 인물들을 세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아우 하나니 또 영문에 관한 하나냐로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는데요. 하나니는 자신의 아우였습니다. 이 하나니에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이 하나니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봤더니 이 느헤미야의 동생이기도 했고 예루살렘 성의 비참한 현실을 먼저 형에게 알려주었던 인물이었죠. 그 소식을 듣고 어때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렇게 간청을 하면서
그 간청이 들어주고 그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하는 계기가 이 하나니를 통해서 듣게 되고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이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무리에서 보면 가장 뛰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럼에도 뭐예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 일들을 시작하고 또 중책을 맡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자가 결국 예루살렘 성을 관리하는 임무도 이렇게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일이 더 주어지죠. 그러죠, 우리 홍 권사님? 네, 그래도 고생하셨는데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좀 쉬고 싶지만 일을 더 주세요. 특별하죠. 안 한 사람은 안 시켜요. 돈 시키죠. 안 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맡기셔요? 하나님이 일을 맡기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권면하는 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맡기시면 감사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덜 사랑하는구나. 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사명들을 더 기쁨 가운데 감당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꾼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 결국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직분도 맡기시고 일무를 맡기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관리자들의 직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느헤미야가 그런 자들에게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임무를 맡깁니다.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성문을 열지 말고 또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고 예루살렘 거민으로 각각 반차를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라라고 명했습니다. 왜 다 재건됐는데 이렇게 또 지키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뭔가 다 완성되면 끝났죠. 그게 아니에요. 뭔가 큰 일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가 더 중요해요. 어제도 우리 간증 집회 통해서 은혜 받으셨죠? 네,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니까요. 그냥 그럴까나 보다. 그러고 끝나면 아무 변화가 없어요. 아무 변화가. 나도 해봐야지.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도 해봐야지. 어제 조일은 집사 간증 집회를 여전도 연합회에서 갔다 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연락이 오고 진짜 간증 집회 많이 듣기도 하고 보기도 했는데 실제적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은혜롭고 감동스러운 간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때요? 그 이후의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성벽이 50일 만에 재건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했는데 그 다음에가 더 중요하죠. 사단들은 어때요? 여전히 방해하고 무너뜨리고 하고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각 문을 닫고 해가 뜨기 전에 문을 열지 말고 각자 순서에 따라서 파수를 해라. 그리고 자기 집 맞은편은 자기가 책임져라. 할렐루야. 이런 일들을 계속 맡기셨다는 것이죠. 아무리 성이 다시 재건된 이후라도 대적들은 끊임없이 공격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경계를 늦추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특히 어떤 일을 마무리하고 그 이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큰 사역을 성공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칫 긴장을 풀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늘 이 영적인 긴장감, 영적인 민첩함을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인구 조사를 실시하는 느헤미야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이 감동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의 계보대로 족장대로 또 그 순서대로 개수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성읍의 성벽이 재건은 되었지만 이 성이 광대하고 또 거민은 많이 희소해서 아직 다 완성되지 않는 가옥도 건축되지 아니하고 뭐 도로나 이런 것들이 아직
완성이 안 됐다는 것이죠. 우리도 어떤 뭔가 개발을 하게 되면 막 뭐 건물을 지었는데 아직 뭐가 구성되지 않아요? 저 삼봉지구인가요? 우리 부목사님 사시는데 아파트는 새 아파트 다 드러났는데 이제서 학교 짓고 뭐 건물 짓고 하더라고요. 그게 지었다고 다는 게 아니라 그 뭐가 더 구성이 돼야 돼요. 그 백성들이 살만한 모든 것들이 다시 이렇게 재건돼야 되는 일들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사람의 수가 부족해서 과거의 영광을 아직 찾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에게 감동을 줘서 인구를 계수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 어떤 목적이 있는가 봤더니 예루살렘에 거하는 그 거민들을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또 이 재건하는 모든 사역들이 잘 안전하게 모든 인프라까지 구성될 수 있도록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들이 나중에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때에 어떤 일을 시키고 또 그것을 안정적으로 체계를 잡는 데 기초 자료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 무슨 말씀을 봤습니까? 느헤미야 앞에가 에스라, 그죠? 역대상하,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잖아요. 에스라는 몇 차 귀환했어요? 바벨론에서 몇 차 귀환 이야기를 하냐면 2차 귀환을 얘기하고요. 오늘 느헤미야는 1차 귀환 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차 귀환 때가 가장 많고요. 2차는 더 뭐 지도층 있는 사람들이 2차를 귀환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인구의 조사는 거의 1차 때 귀환했던 인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인구 조사를 할 때에 그 중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이 예루살렘 유다로 돌아와서 이렇게 자기의 고향에 다시 거하는 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무슨 날입니까? 1945년 8월 15일 대한독립 만세. 이때 사셨던 우리 권사님 어떠셨어요? 사셨던 분 안 계세요? 그 감동은 어떻습니까? 느껴지십니까? 우린 모르잖아요. 저는 그 전에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 현장에 있던 분들은 어때요? 그 감격을 잊을까요? 못 잊을까요? 절대 못 잊죠. 절대 못 잊죠.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강복하게 하셔서 다시 새 출발하시도록 은혜를 베푸신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더 감격이 컸죠. 왜요? 70년간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게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고 또 50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고 이제 각자 고향에서 살 수 있었다는 것. 늘 그들이 70년간 포로 생활하면서 생각했던 게 무엇일까요? 과거의 왕년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더 잘 섬겼어야 되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부와 기와 영광을 주셨는데, 늘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 감격이 훨씬 더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멸망과 회복을 함께 목격한 자들은 역사의 증인이죠. 역사의 증인.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겠다라는 그 언약의 성취로 인해서 기쁨이 더 충만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보게 되냐면 다 포로로 끌려가고 다 멸망하고 다 아수라장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하세요? 그때마다 누굴 남겨놓으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놓으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다 누가 봐도 멸절되고 무너지고 다 흐트러진 것 같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다 끝났다가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을 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시다. 그리고 오늘 이제 두 번째 보면 이제 인구를 조사하잖아요. 몇가 몇 명이고 누구 족속이 몇 명이고 몇 명이고 하셨죠? 그들이 다 안 죽고 살아있네요. 그러죠? 각 족보대로 족속대로 살아있네요. 비록 인원은 적더라도 하나님이 남긴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 하나님은 항상 그릇토기를 남겨놓으세요. 아무리 세상이 멸절되고 세상이 요동을 친다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남겨놓으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쓰시는 그루터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헌물을 바친 자들을 들 수가 있는데요. 많은 족장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 성벽 재건 사역을 해서 헌물을 바치는 것을 기록을 합니다. 우리도 이 예배당을 건축할 때에 누구는 벽돌을 날랐고, 누구는 시멘트를 날랐고, 누구는 성물을 헌납했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기록에 남겨놓은 하나님께서 다 누가 얼마나 했는지, 금을 얼마나 했는지, 은을 얼마나 했는지, 손을 몇 마리를 네, 다 기록되어 있죠. 우리 기억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은 하나님이 그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아멘. 그대로 거둘 뿐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해요. 그게 물질적인 거든 영적인 거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무엇을 심겠습니까? 신방 때도 요즘 나눈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육체에 썩어질 것을 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어지지 않는 성령을 위해서 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자들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인구 조사를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귀환하게 되고 그 수를 계수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헌물과 그 기록들을 남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것들을 남기셨을까요? 오늘날에도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들은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는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서, 사람들은 변하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아멘. 어떻게 함께하고 계세요? 어디가 함께하고 계세요? 말씀이요. 8만 대장경보다 더 작은 한 권을 찍어주셨거든요.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신 하나님 날마다 묵상하시고 읽으시고 암송하시고 그분을 더욱더 찬양하고 경배하시는 우리 금요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여러 가지 사명을 맡기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돌아온 것을 계수하시고 또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도 기록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가정들 속에 사단의 방해들도 있었고 어둠의 세력들의 공격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혜롭게 물리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성벽이 재건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또 행정적으로나 또 관리적으로도 잘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큰 일을 치르고 나서 우리가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펼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거룩한 교회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이들마다 하는 일들마다 늘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자랑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